자, 오늘은 7강이고요.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인도사를 먼저 공부를 해볼 건데 인도 역사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키워드가 있어. 바로 뭐냐면 불교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뭘 주장하는지 그것까지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굽타 왕조라는 나라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당연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해시태그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라트 신전 무슨 문명이었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그리고 장건의 서역 파견, 이거는 한 고조였을까? 한 무제였을까? 진시황이었을까? 한 무제였습니다. 그리고 철제 무기를 도입한다. 무슨 시대? 춘추 전국시대고요. 그리고 군서갱유, 요거는 진시황일까? 한고조일까? 한무제일까? 진시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국제 시행한 거 한무제일까? 한고조일까? 진시황일까? 군국제는 한고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태양 및 오경박사를 설치했다. 요거는 한고조일까? 한무제일까? 진시황일까? 한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전제를 실시했다. 이건 무슨 시대? 그리고 어떤 나라? 위진남북조랑 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미정책 실시했던 거, 이거 당태종일까? 당고조일까? 당고종일까? 당고종입니다.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천가한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 왕 중의 왕, 그 사람은 바로 당나라 태종이었습니다. 다 까먹은 것 같네. 자, 카르타고 등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였다. 요거는 페니키아일까? 헤브라이일까? 요거는 페니키아였고요. 그러면 요거 솔로몬 왕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페니키아일까? 헤브라이일까? 그렇지, 헤브라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라이에서 만들어진 종교 하나 있었는데, 그렇지, 유대교라는 종교 기억나지요? 그 다음에 고구려 침공했던 거, 살수대첩 일으켰던 거, 한 나라일까? 수나라일까? 당나라일까? 당연히 수나라일 테고, 수나라에서는 문제일까? 양제일까? 둘 다 침공하긴 하지만 살수대첩이라는 칭호가 붙은 거는 수양제 때 침입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안사해나는 무슨 나라? 당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동돌고를 정복했던 거, 이거 당태종일까? 당고종일까? 당태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복습 완료.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 연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배울 나라는 마우리아 왕조라는 국가인데, 이 마우리아 왕조는 당연히 엄청나게 오래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기원전 몇 세기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쿠샨 왕조, 굽타 왕조,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까지 갈 건데, 우리가 이 델리 술탄 왕조부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이때부터를 인도의 이슬람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 인도의 고유적인 그런 종교는 원래는 불교라는 그런 종교였는데, 굽타 왕조 때는 힌두교라고 하는 불교랑 민간 신앙이 융합된 종교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인도의 성격과 맞지 않는 새로운 종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인도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 마우리아 왕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거는 안 적어도 되는 게 우리 이따가 필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자, 얘들아, 인도사는 무조건 한 문제씩 꼭 지역사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시험에서나 아니면 수능 모평에서 인도는 이렇게 지역 문제를 주면서 이 지도와 같은 형세가 있었던 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너희가 지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 다행히 인도는 3개밖에 지도에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3개의 나라를 구별해야 되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 팁이 있어. 나도 이거 외우는 방법을 되게 힘들어했는데, 일단 이 정도의 영토, 즉 겁나게 뚱뚱하고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영토가 나오잖아. 제일 큰 지도가 나오면은 우리는 마우리아라는 첫 번째 국가를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국가, 우리 교재 밑에 지도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일 뚱뚱한 거 마우리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왕조가 쿠샨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 그 쿠샨 왕조는 얘들아 쿠샨이잖아. 우리 뒤에 시옷이라는 이 자음 기억해야 돼. 우리 가로 세로 할 때 그 세로 시옷으로 시작하잖아. 세로라고 하면은 우리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는 쿠샨 왕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옷이니까. 됐어?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배울 국가는 굽타 왕조라는 국가가 있는데, 굽타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가로로 길쭉해. 가로로 길쭉해. 그러면은 요거는 굽타 왕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필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만 좀 정리를 해보고 가자. 자, 우리 이거는 빈정리 노트 58페이지에 있는 빈정리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이 종교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빈정리 노트에다가 종교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종교의 이해.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많은 종교가 있을 거야. 우선 크리스트교라고 혹시 들어봤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합쳐서 뭐 기독교라는 표현도 있고 뭐 천주교라는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크리스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돼지고기 안 먹는 그 종교 뭐라 그러지? 이슬람교. 그 다음에 소고기 안 먹는 종교. 그게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이런 종교들 아마 다 들어봤을 거야. 우리 통합사회랑 유일하게 겹치는 역사. 그게 바로 종교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 파트를 조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트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인데 미리 땡겨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트교라는 종교부터 나가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가 이 크리스트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1번 신자수. 신자수가 제일 많아. 얘들아, 우리 종교는 쉽게 이 신자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종교의 글자가 길잖아? 그럼 길수록 신자수가 많다? 5글자인 거 크리스트교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슬람교 4글자니까 그 다음으로 많고, 세 번째 힌두교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 제일 적은 게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의 신자수는 글자 수로 비교하면 되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우리 크리스트교, 뭐 기독교 사회에서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되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런 지침을 많이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 성경책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얘들아,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교회는 사랑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베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이 크리스트교는 사랑을 되게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웃 간의 사랑, 이런 걸 되게 강조한 종교가 크리스트교고요. 두 번째 종교는 이슬람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서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트교는 얘들아, 어떻게 해서 계속 사람들이 전파를 시켰을까?
일단 주변 지역은 어떻게 했겠어? 직접 가가지고 전파를 했겠지. 그리고 제일 많이 전파한 방식은 뭐였냐면 식민 지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지역들을 식민 지배하면서 이 개신교나 아니면 크리스트교나 이런 거를 계속 전파해 나갔었어. 심지어는 남아메리카 지역 거기에서도 이걸 쓰는 종교가 있어. 이걸 쓰는 지역이 있어. 이 종교를. 그러니까 되게 많이 전파되었던 게 크리스트교고요. 두 번째 이슬람교의 특징은 뭐냐면 서아시아 지역에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얘들아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 있지. 뭐 아프가니스탄 뭐 등등등 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슬람교를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이슬람교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자, 라마단 기간은 뭐냐면 되게 특이해. 맞아, 금식. 뭘 못 먹어. 이런 못 먹는 기간이 있어. 그게 바로 금식 기간, 라마단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이 이슬람교에서는 경전이 하나 있어. 우리 교회에는 성경책이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슬람교에게는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 쿠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종교 지침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종교 지침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 다 아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자, 선생님이 아까가 아니라 문명 가르칠 때 설명해줬던 게 있을 거야. 다신교의 반대말? 유일신 이라는 거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 헤브라이에서는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가 유대교였잖아. 똑같아요. 이슬람교 또한 유일신을 섬겨요. 유일신의 사회였는데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죠. 그러니까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라는 내용을 꼭 고백을 해야 돼. 신앙 고백하면서 그런 식으로 알라를 계속 죽을 때까지 섬기는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종교고요. 세 번째 들어가 봅시다. 자, 또 하나의 종교가 바로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이 힌두교랑 다른 종교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힌두교는 민족 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나머지 종교들은 그럼 뭐라고 부르냐? 보편 종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힌두교 옆에다가 적어봅시다. 민족 종교. 자, 특정한 민족만 믿는 종교라는 뜻이야. 그래서 즉 힌두교는 인도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그러니까 신자 수가 3위나 되냐면 인도니까. 인도가 인구수 1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필 이 힌두교는 인도라서 그래서 신자 수가 3위인 겁니다. 그래서 1번 힌두교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소고기 먹지 않습니다. 소를 왜 했냐면 신성시 여겨요. 그런데 먹으면 쓰겠나?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래서 소를 신성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힌두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강이 있어요. 얘들아. 겐지스 강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 겐지스 강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겐지스 강에서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화장을 해서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기도 하는 조금 위생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강이 겐지스 강입니다. 하지만 신성시 여긴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가봅시다. 자, 네 번째 불교인데 우리가 오늘 배울 불교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불교는 얘들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생겨났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에서 약간 배경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줄게요. 이따가 일단
불교는 간단하게만 써봅시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다. 일단 요거를 써놓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윤회사상이라는 거 적어봅시다. 요 정도만 적어놓고 우리 불교는 조금 이따가 자인화교랑 비교하면서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원래 페이지 13페이지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종교 우리 싹 한번 정리한 거고요. 여러분들 힌두교 기억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기억 안 난다 하면은 죽방을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필기를 봅시다. 자, 1번. 자, 불교랑 자인화교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자, 불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교라는 종교를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왕자였거든. 그러니까 왕자면 얘들아 그냥 조금 있으면 왕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점에서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있겠어. 돈도 많고 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분도 높고 그러면은 인도에선 되게 잘 살거든요.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가 잘 보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거야.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중국화된 한자로 번역된 표현. 근데 그 시타르타가 생각을 해봤어. 아니 고통이라는 건 왜 발생할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울부짖고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 생각만 계속 했대. 그래서 결국에는 고통의 원인을 찾았지.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한 그런 종교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인데,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면 이 불교에서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 없어? 그러면 고타마 시타르타는 신이야? 사람이야? 사람이겠지. 왜? 그 사람은 그냥 깨달은 자일 뿐이야. 그 사람은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불교에서는 왜 도대체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도드리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냐? 자기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개념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종교야.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불교의 첫 번째 특징 뭐냐면 누구나 여긴 신이 없다 그랬어.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부처는 되게 신성한 존재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지만 아니라고. 신성 이런 말이 없다고. 이 불교에서는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108배도 하고 그러잖아.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여기 불교에는 교리, 경전이 있어요. 그 교리를 열심히 외우고 반복하면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거는 종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 할 때 배웠을 텐데 교종과 선종 기억나니? 살짝 나지? 그 교종이 열심히 경전을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선종은 실천을 해야지 된다. 이런 종교가 있었잖아. 그게 바로 불교 중에서도 대승불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거는 세계사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이따가 배울 겁니다. 두 번째, 이 불교는 얘들아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만든 종교라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고통의 원인이 뭐였냐? 바로 브라만교였습니다. 우리 그동안 인도 문명 잊고 살았을 텐데 다시 한번 복귀시켜보자.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4개의 신분 계층이 존재했고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층이 제일 높아. 걔네 뭐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기 때문에 미친듯이 하늘에 제사 지내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돈은 제일 많이 번다? 난 두 번째 크샤트리아. 그 사람들은 뭘 하냐? 왕족 귀족이야.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애들이고. 세 번째 이 바이샤라고 하는 이 계층은 뭐냐? 평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다라는 경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은 열심히 베다 경전을 읽고 해석하며 열심히 실천하고 크샤트리아 너네는 절대로 돈 욕심, 재물 욕심 내지 말고 건전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바이샤, 평민들 너네들은 열심히 수공업, 농업 이런 데 종사를 해서 열심히 생산하라. 이런 얘기를 적어놨고 수드라는 그냥 살아가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수드라는 어떻겠어? 걔네들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그래서 노예들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 브라만교를 제일 비판했던 계층이 뭐였을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나는 브라만일 것 같다. 손. 브라만이 브라만교를 비판했을까? 나는 크샤트리아일 것 같다. 손. 나는 크샤트리아. 나는 바이샤일 것 같다. 손. 나는 수드라일 것 같다. 손. 오, 2개. 정답은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였습니다. 오, 왜냐면 수드라는 그런 걸 할 기회조차 없어. 그러니까 뭘 접할 기회조차 없고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는 이 브라만들의 횡포, 이 브라만교에서 너무 그냥 제사 의식이 뭘 없애기 위한, 뭐 고통을 없애기 위한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냥 브라만이 잘 살기 위한 종교가 브라만교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무 이 형식화된 제사 의식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이 브라만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형식화된 제사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종교 만들자 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얘들아 평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오 되게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불교는 평민들의 엄청난 신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수가 확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이 불교는 얘들아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다 쓸까? 불교는 2가지의 종파로 갈립니다. 우리 대승불교하고요 상좌부불교라는 개념이 갈리게 되는데 우리 일단은 대승불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우리가 불교라는 개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었지. 깨달음을 얻는 거를 다른 말로 열반에 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불교는 대승불교랑 상자부불교가 갈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실천을 해탈한다고 표현을 해. 해탈한다. 우리가 보통 실성했을 때 해탈한다고 쓰는데 그 해탈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랑 상자부불교를 일단 비교해 보면은 상자부의 특징은 개인의 해탈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일단 상자부 불교의 목표야. 그러면 개인이 행복해지겠지. 그러면 조금 안정됐을 때 남들도 구제해 줄 수 있지 않겠어? 너희들은 혹시 깨달음을 얻었니? 안 얻었지. 깨달음을 얻지 않은 너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까지 한다? 그런 대승불교야.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이 대승불교는
중생, 깨달음을 얻지 못한 아이들까지 깨달음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거구나 라는 거고요. 상자부 불교는 개인이 고통스러우니까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거구나 라는 이런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누가 조금 더 대인배 같아? 누가 조금 더 남들을 베풀면서 사는 것 같아? 나는 대승일 것 같다 손. 나는 상자부일 것 같다 손. 없지요. 이 대승이 훨씬 더 대인배야. 그러니까 대승이고요. 상자부 불교는 그릇이 조그마다 해서 옛날엔 소승불교라고 불렀는데 조금 비하적인 표현이잖아. 그래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상자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랑 상자부랑 나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이나로 가보자. 자, 우리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합니다. 1번. 금욕적인 생활. 자, 이 자이나교를 만들었던 건 바르다마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르다마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욕적인 생활, 우리의 욕구를 어떻게든 절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냐면 여기 밑에다가 빼고 적어보자. 일단 이들은 채식을 했어. 채식 위주의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살생을 엄청나게 금기시 여깁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살생을 금지시키는데 심지어 자이나교는 더 심했어. 어땠냐면 이 사람들은 얘들아 곤충도 생명이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농사를 안 지어요. 왜냐? 농사를 짓다가 내가 호미로 딱 땅을 내려쳤는데 지렁이가 죽으면 어떡해? 살인이야. 살인이 아니지. 살해야. 살곤충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살생을 한 거지.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면 나무에서 이 과일이나 이런 걸 채집을 해서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그러면은 과일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지. 우리가 어디까지 봐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그 예전에 인스타에서 릴스를 보다가 그런 분을 만났어. 빵상 아주머니라고 혹시 아니? 그래가지고 식물이랑 대화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무랑 대화하시는데 막 어떤 분이 나무에 접신을 해가지고 나무인 척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한테. 혹시 지금 뭐 힘드신 거 있냐 막 이러면서 고민 상담도 하다가 저는 이 나무예요 막 이러면서 나무인 척 대화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섬뜩한 거야. 진짜 컨셉이 아니라 원래 그러시는 분이지. 약간 되게 궁금하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다 라고 주장했던 자이나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인도의 다른 국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우리아 왕조부터 써봅시다. 자, 얘들아, 마우리아 왕조를 만든 사람은 찬드라구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었어. 찬드라구타 마우리아. 1번 건국. 자, 찬드라구타 마우리아. 자, 얘들아, 우리가 나중에 배울 왕조 중에서 구타 왕조라는 게 있어. 근데 지금 얘 이름이 뭐야? 찬드라 구타지. 그러면 이 사람은 구타 왕조 사람일까? 마우리아 왕조 사람일까? 성이 성은 찬드라 구타. 성이 네. 찬드라네. 그러면은 마우리아가 이름일 텐데 이름을 따서 마우리아 왕조라고 지었어. 왜냐면 구타 왕조에는 이 찬드라 구타로 시작하는 애가 2명이나 있거든.
그 사람이 바로 찬드라구프타 1세와 2세야. 그러니까 거기에 구프타라는 표현을 써주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얘는 마우리아 왕조다 라는 겁니다. 자, 1번 첫 번째 특징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마우리아 찬드라구프타라는 사람은 뭘 했냐면 일단 이 당시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있었어. 그런데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는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표현을 썼거든. 그 알렉산드리아에 자녀 세력들을 싹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정복을 하고 나서 그런 자녀 세력들, 사람들 싹 다 바이바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세력을 완전히 없애면서 자기의 국가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 뭐가 있냐면 혹시 너희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프가니스탄 알아요? 아프가니스탄이 어디에 있을까? 무슨 아시아일까? 오, 정답. 중앙아시아. 오. 중앙아시아예요. 우리 스탄으로 끝나는 애들은 다 중앙아시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까지 가요. 그리고 우리 그 처음에 인도 보여줬을 때 맨 오른쪽에 있는 바다 있었을 거 아니야? 인도가 얘들아 요렇게 세모나지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바다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지역을 벵골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벵골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부터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정복을 하게 되냐면 바로 벵골만 지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자. 벵골만. 이 지역까지 정복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들아,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불교를 되게 강조했다라고 했었어. 그런데 인도에서 우리가 불교를 제일 먼저 얘기한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불교를 특히나 좋아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소카 왕은 어떤 불교를 특히 좋아했냐면 우리 지금은 불교 초기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아니겠어? 그러면 당연히 상좌부가 먼저 와야 되겠지. 그래서 아소카 왕이 강조한 거는 상좌부 불교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아소카 왕은 특히 이 불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일단 얘들아 사람들이 불교라는 걸 잘 알까 모를까?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불교가 뭔지를 알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뭘 만들었냐? 돌로 만든 기둥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다가 하나의 동물을 놨어. 어떤 동물이었을까? 이거 한번 퀴즈로 해볼까? 맞추는 사람에게는 내 사랑을 줄게. 무슨 동물이었을까? 우리 야구 구단 중에 하나가 이거를 캐릭터로 쓰고 있어. 사자? 정답! 오! 드세요. 아니요. 사랑! 자, 이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금 돌기둥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돌기둥을 한자로 바꾸면은 돌석이 기둥 주자 석주가 되거든요. 그 석주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 석주 건립. 석주를 만들어가지고 돌기둥을 세워 놓은 거야. 그리고 당연히 불교가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이 불교를 장려하겠지. 아소카 왕 때 만들어졌다라는 건 아니고
원래 기원전 7세기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탑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요. 불탑. 얘들아, 불탑 중에서 혹시 석탑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석탑. 그건 돌로 만든 거고. 그러면 목탑은 뭘까? 뭘로 만들었을까? 나무로 만들었겠지. 그 다음에 금탑이라고 들어봤어? 난 못 들어봤어. 금탑이 있었다면은 되게 비쌌겠지요. 그 다음에 은탑 뭐 이런 것도 없지. 그래서 제일 구하기 쉬운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불탑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돌로 만든 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탑이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요? 멸망했어. 아소카 왕 이후에 금방 빠르게 멸망을 해버려가지고 그 다음 왕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왕조 한번 읽어볼까?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왕조? 쿠션 왕조. 자, 왜 읽어보라고 했냐면 이 왕조는 얘들아 왕의 이름이 키읔으로 시작을 해. 키읔. 그래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자,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 자, 1번 바로 카니슈카 왕.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얘들아 카니 아나? 요즘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아, 몰라? 그 사람 갈 텐데 그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울퉁불퉁한 그 사람이 칸이야. 좀 지나지 않았어요? 요즘이 아닌가? 아, 내 유행에 조금 뒤쳐져가지고. 뒤처질만 하죠. 칸이. 아, 되게 웃긴 썰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어떤 편을 봤는데 그 스님 있잖아 얘들아. 스님도 성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절 안에서는 스님의 성명을 그 법명이라고 한대. 법명. 그래가지고 혹시 너가 이제 스님이야? 혹시 성함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봤어. 그러면은 뭐 대부분 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스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절에서는 법명이라고 해요. 이름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니가 외국인이잖아. 그래가지고 나이스 투 미츠 법명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조금 웃기더라고요. 카니라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카니슈카 왕은 첫 번째 뭘 했냐. 얘들아, 쿠션 왕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승불교랑 상자부 불교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무슨 불교를 믿었을까? 대승불교야. 자, 그래서 1번 대승불교를 믿었다. 자, 대승불교가 유행했다. 아주머니 쓰셔야 돼요. 안 쓰고 있어요. 좀 시차 적응이 아직 덜 됐나 봐. 자, 그래서 대승불교 발달했다. 그 다음 얘들아 쿠션 왕조에 시옷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세로로 이렇게 길쭉하단 말이야. 그래서 북인도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얘들아 진짜 중요해. 오늘 진짜 제일 중요할 거야. 간다라 지방이라는 지방 이름이 있어요. 그 간다라에서 미술이 발달했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다라 미술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간다라 지방에서는 어떤 미술이 발달했냐면 이 당시에 서양에 있었던 하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시대에 있었던 문화인데 우리가 그걸 무슨 즘이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 땡땡리즘. 헬레니즘. 그렇지. 헬레니즘이라는 종교가 아니라 문화가 있었단 말이야. 그 헬레니즘과 인도에 있었던 문화랑 융합을 했어. 그게 간다라 미술이라는 거예요.
헬레니즘 플러스 인도.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간다라 미술이다라. 간다라 미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쿠션 왕조의 두 번째 특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자, 얘들아, 이거 제일 중요한 무역 체제가 있어. 바로 중개무역인데, 자, 중간에서 이을개자야. 이어주는 그런 무역이라는 거거든. 우리나라 고조선 때 기억나나? 그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와 한나라랑 계속 이어졌었던 중개무역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해줬냐면, 인도 오른쪽엔 동양, 중국이 있어. 그래서 중국이 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양 쪽에도 유럽 쪽에도 되게 많은 국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도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의 물품을 또 한나라에 전달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인도가 한나라 것도 이어주고 로마 것도 이어주고 이런 중개무역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쿠션 왕조의 중요한 특징. 자, 그런데 이러다가 어떻게 됐냐?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했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 이따 배울 거지만 사산왕조 페르시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사산왕조에 의해서 멸망. 자, 사산왕조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구타 왕조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출발 안 돼. 자, 구타 왕조, 구타 왕조. 시차 적응이 안 됐어. 때문에. 저 분명히 어제 9시간 잤거든요. 2시간 자고 7시간을 더 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저번에가 7시간 하고 2시간을 더 잤다고. 아니요, 2시간 자고 7시간을 더 잤어. 자다가 엄마가 깨운 다음에 옷 갈아입으라고 했어. 지금 먹으면서 들어. 현서도 먹자. 그럼요. 괜찮아, 괜찮아. 졸릴 수 있지. 자, 그래서 구타 왕조. 그래서 아까 법명 스님 그 재밌는 얘기도 해줬는데 재미가 없었나 보네. 자, 그러면 구타 왕조로 가볼게요. 자, 구타 왕조는 1번 건국자가 누구냐? 자, 우리 작가는 아까 얘기했었는데 찬드라구타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찬드라구타 1세 때 건국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찬드라구타 2세입니다. 이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찬드라구타 2세. 자, 이 사람 또한 북인도를 통일을 했는데 세로로 통일했을까 가로로 통일했을까? 그렇지, 가로로 통일합니다. 자, 그래서 구타 왕조는 가로로 길쭉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특징부터 보자면, 이 당시에 구타 왕조 때는 어떤 종교가 유행하게 되냐면 바로 힌두교가 유행하게 됩니다. 힌두교는 여러 명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종교예요. 이 힌두교라는 거는 불교랑 민간 신앙이 융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정말 여러 명의 신이 있어. 대표적으로 뭐 시바? 욕한 게 아니고요. 시바라는 신이 있어. 그 사람은 파괴의 신이야. 그 다음에 뭐 창조의 신 브라흐마라는 신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의 신이 바로 비슈누라는 사람이 있거든. 왕은 어떤 신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신이 아니라 신에 내려준 그 백인 느낌?
신이에요. 어, 아까 얘기했던 세 개 중에. 비슈는? 정답. 맞아요. 왕을 비슈누라고 칭했어. 그러니까 나는 비슈누야. 난 유지의 신이야. 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숭배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왕이. 그러니까 되게 왕의 권력을 막강하게 하기 위한 게 힌두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아, 인도에서는 고유 언어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산스크리트어라는 게 있는데 그 산스크리트 문학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책을 만든 거야. 그게 산스크리트 문학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하바라타, 그 다음에 라마야나, 이런 문학이 발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샤쿤탈라 요런 책도 유명하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좀 지울게. 다 썼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얘들아, 중요한 거 굽타 양식이라는 게 있어. 우리 석굴사원이 만들어집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때 있었던 석굴사원 2개. 말하는 사람 내가 사랑 줄게. 정리하면서 봤는데 오늘. 탈락. 자, 아니. 룽만 석굴과 윙강 석굴,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아잔타 석굴과 그 다음에 엘로라 석굴, 엘롤라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것마다 다르더라고요, 표현이. 엘로라 석굴과 아잔타 석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법. 결국에는 우리 에프탈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약간 어느 사람들이었냐면 백색 훈족이라고도 불렀는데 유목민족이에요. 그 유목민족이었던 에프탈로 멸망합니다. 침입을 해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굽타 왕조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들아 이런 인도사 문제에서는 선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쳐놨던 이런 문학작품, 미술 이런 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지에 들어갈 걸 오늘 빨간색으로 좀 칠해봤어. 어때? 괜찮아? 안 괜찮아도 어쩌겠어.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서아시아 나가도록 할게요.